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인데 금강경 5번 열이실연분 현실의 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응용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많이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금강경 6분, 즉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6분의 순서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금강경 5분에 나타난 두 가지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그 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은 오늘 그 현실에 응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금강경 5분에 나타난 핵심 진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금강경 5분에 나타나는 두 가지 진리는 금강경 5분의 질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가히 신상으로 이 몸뚱이를 갖고 부처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그 참뜻을 알아듣고 이 몸뚱이로서는 근데 몸뚱이라는 것은 육신이지만 어떤 정신으로서도 어떤 형상, 정신적으로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려지는 것은 무조건 부처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여튼 그려질 수 있는, 즉 우리가 상상하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처님이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계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계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실탈태자가 출가해서 깨치신 분, 그분을 부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승불교 쪽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 쪽에는 이제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화신불이라는 이런 소승불교에서 없는 보이지 않는 부처님,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인간, 서가열의 2500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서가열에는 화신에 불과하다. 참 부처님은 법신이다. 그 법신은 형상이 없다. 그것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참나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금강경이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그것을 또 현실에 응용해서 우리가 밝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부처라는 불자 하나만 잘 해석하는 것이 금강경 전체의 뜻을 잘 규명하는 거고 해석하는 거고 현실에 응용해서 우리가 밝아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5분에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형상이 없다. 인간은 더더욱 아니다. 신과 같은 존재다. 구세주와 같은 존재다. 아주 나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열애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소유상 개시어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내 생각은 다 착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즉견열애니라. 참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제로 밝은 스승을 밑에서 금강경을 실천을 그대로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천을 해보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실천해보니까 믿어지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크고 금강경의 공덕은 글자 그대로 무량무변 불가사의 공덕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은 착각인데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즉견열애니라고 그랬어요. 범소유상 개시여망이라고 그랬고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보면 그 약견재상이 비상이면입니다. 즉견열애니라. 별천지가 발견될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돼요. 착각인 줄 모르면 바칠 수도 없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드리면은 이게 모른다는 생각이 아는 생각으로 바뀌는 건 참 이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직견열애라는 뜻인데 이것은 본래 우리가 서가열애와 똑같이 다 아는 지혜와 능력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도 바뀌어서 되는 마음으로 돼요. 저희는 나포레옹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래 김유신 장군의 얘기보다도 나포레옹 얘기를 많이 듣고 달았을 정도로 서양 쪽에 우리 관심이 많이, 우리 교과서에는 주로 서양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포레옹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었던 그 현실을 비춰보면서 많은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겁니다. 자, 근데 참 신기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받쳤더니 되더라고요.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경험을 해서 얘기를 했고, 이 경험한 얘기는 이 불교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찮다는 생각이 즐겁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노동이라는 게 어때요? 귀찮죠. 근데 노동하기 싫은 생각을 바친다고 즐거워질까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참 싫었죠. 놀러 가는 건 참 좋았고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생각을 바치니까 공부가 좋아질까요?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그걸 실제로 해봤어요. 이런 금강경 하기 전에는 공부라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긴장했어요. 근데 금강경 하고 나니까 그 공부가 귀찮지 않아졌고 재밌어졌게 바뀌는데 놀랐어요. 그리고 시험 때가 기다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시험 때 되면 결과는 잘 나올 게 뻔하니까 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재수, 사수 하고 뭐 내신 5등급이 서울법대 수석으로 들어갔던 장승수라는 지금 학생이 아닙니다.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지은 책이 뭐냐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는 책입니다. 공부는 정말 재밌는 거더라는 거예요. 지겨운 게 아니라. 근데 그 책을 제가 몇 권 사서 읽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줬는데 그 친구는 또 고시에도 또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법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 체험을 했어요. 공부하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저는 교수로서 아주 괜찮은 논문을 꽤 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되던데요. 그리고 귀찮다는 생각이 환희심이 나니까 이게 이제 재앙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왜 재앙이 생기느냐? 재앙이 왜 생긴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전생에 가지고 있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게 죄입니다.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 죽였다. 깨름직해요? 안 깨름직해요? 남이 거 훔쳤다. 깨름직하죠?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 생에라도 그 깨름직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재앙입니다, 이게.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옵니다. 근데 죄 지었다는 생각을 소멸하면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즉, 죄 지었다는 생각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태어난 보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태어나면서 다 원하는 게 뭐냐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릴 때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놓고 원을 세웠던 것은 우리 불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그 재앙만 없으면 그리고 소원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정말 살만 나겠죠. 근데 그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 원리가 바로 금강경에 있었고 금강경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즉 죄 지었다는 생각을 보통 이제 자매로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울고 뭐 가슴을 치고 이런 식으로 참회를 하는데 참회가 그런 식으로 되는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뭐 3000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회를 해요. 그래서 3000배 해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은 성취됐다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알려졌는데 그건 죄 지었다는 생각이 소멸이 되고 참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참회가 뭐냐? 아주 효과적인 참회입니다. 3000배와는 그 노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나온 그 가르침이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 매우 자주 외우죠.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욕망, 신망, 죄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인데 그 금강경 가르침에서 바로 나왔다고 봅니다. 즉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자꾸 외우면은 실제로 죄가 없어진대요. 근데 하루에 한 1000번 이상 자꾸 되풀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가 본래 없다라고 그렇게 그걸 한 1000번 이상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동반되어야 되고 금강경을 읽는 사람이라야만이 죄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죄가 본래 없다. 요거만 하루에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공경심과 금강경 독송, 뭐 적어도 7독을 한다든지 이런 독송이 동반되어야만이 그 독송 중에는 죄가 본래 없다는 가르침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자유가 이 세상은 참 자유롭다. 그리고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잘났다는 생각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되면은 그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의 눈물이 나오면서 참 뭣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날뛰었음을 참여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내 생각이 너무나 다 틀렸다고 하면서 아주 겸허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네 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너무너무나도 훌륭하고 그래서 절대 공경심이 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불교를 비판하고 불교보다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아직 자기가 못난 줄 모르는 사람이고 못난 줄 몰랐기 때문에 깨달음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저는 큰 스님이 비록 얘기했지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발근이도 저의 말에 동의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그런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르는 생각이 알게끔 바뀌고 안 된다는 게 되게끔 바뀌고 귀찮다는 게 환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 왼쪽에 있었던 것은 다 중생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다 보살심에 해당이 돼요. 보살심은 행복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음, 환희심의 마음, 이것이 이제 보살심에 해당이 됩니다. 즉 중생심은 이기심에 속합니다. 보살심은 이타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자꾸 실천하면은 우리는 이기심이 소멸이 되고 이타심, 보살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해서 저는 금강경 읽기 전에 참 아주 중생심, 즉 밴댕이 속처럼 좁은 마음, 뭐 들어보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바치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뭐 총무원장 스님도 육파라밀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육파라밀의 제일 먼저가 뭡니까? 보시. 자꾸 베풀어주고 무보수하고 제가 무력 없이 여러 해 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무력 없이 하고 보니까 점차 마음이 이기심, 중생심에서 보살심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참 불교는 위대하다. 불법의 위대성. 그리고 자기가 못난 줄 알고 이러면서
불교는 수련이 아니라 종교가 되면서 절대성을 느낍니다. 지금 불교 믿는 이들은 불교 부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절대로 목숨 바칠 사람 없어요. 동의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이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알면은 목숨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의 항아사 등 신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서하는 공덕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중생심으로 꽉 찼을 때는 안 믿어지는데 점점 마음이 넓어지면은 목숨 바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목숨 하나 바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나는 영원히 산 불생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목숨 바쳐서 선교한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바치는 게 그리 두렵지가 않게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모르지만 저도 아마 차츰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요런 걸 바탕으로 현실에 한번 요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불교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 현실에 응용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좀 여기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연일실견문 현실의 응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재앙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잘만 하면 나의 재앙 소멸하고 나의 소원만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의 재앙을 소멸하고 나의 가족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내 재앙이나 내 소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힘, 금강경 실천 수행하는 힘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 범위가 점점 커져요. 커져서 가족한테도 미치고, 가족한테도 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에도 다 미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을 다 잘 세우기만 하면 그 동네가 다 헌하고 잘 산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져 옵니다. 하물며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수지독서하는 사람으로서 꽉 차 있고, 금강경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 금강경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아마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은 각종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시키며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해 준다. 즉 나의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커져요. 힘이 커면서 다른 사람의 재앙을 소멸하는 데도 기여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데도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당에는 아주 머리 깎고 스님처럼 출가하는 그런 영원한 출가자는 적어도 100일 출가, 또 몇백일 출가 이렇게 출가하신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출가하는 분들은 특히 집에서 20일 출가를 하더라도 남편이 말리고 이래갖고선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남편이고 뭐고 잘 몰라서 그래요. 출가하는 게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 손해가 아닙니다. 가족의 평화로 해서 그것부터 출가하는 것만큼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출가하는 게 뭐냐면 금강경 실천입니다. 금강경 실천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르는 생각을 아는 마음으로 바꾸고 일으키고 죄 지었다는 생각을 죄가 본래 없다라는 이런 실천 수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출가해서 20일을 있다, 100일을 있다, 경우에 따라서 1000일을 했다. 전 1000일도 좀 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소멸이 됩니다. 어쩐지 깨름직하죠. 자신이 없죠. 누가 오면 떨리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이제 가족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도 공처가라는 말이 있던데 여자만 보면 저 성격이 나한테 뭘 이렇게 하지 않나. 그 전생에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가 큰 소리 칠까봐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두려우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재앙은 말끔히 사라져요.
이게 죄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불교 수행의 정말 알파와 오메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각종 재앙은 자신이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살생업보로 인한 그 재앙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고문을 당했다. 그 전생에 살생업보한테 미안한 생각이 그런 고문을 불러옵니다. 폭행을 불러옵니다. 그건 다 그만큼 가해했다라는 미안한 생각, 쥐어지었다는 생각이 그런 폭행을 불러오고 또 사기를 당하게 만들잖아요. 사기 당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폭행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발근이가 보면은요, 아주 인과응보가 엄정하고요. 다 보면은 네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다 불러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불러온 거야. 그 재앙은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네가 불러온 거야. 네 죄업이 불러온 거야. 근데 네 죄업이 나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없어진다면 거기서 해탈할 수만 있다면 네 재앙은 순식간에 소멸이 되고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발근인 얘기합니다. 내가 불러왔다라고 믿음으로써 재앙 소멸의 시초, 재앙 소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재앙 소멸 못해요. 나 억울하다, 분하다, 복수라고 해야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재앙 소멸의 길은 소멸이 됩니다. 결별, 이혼, 끝장낸다. 뭐 이렇게 딱 두 주먹을 불끈집니다.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내 잘못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를 하되 삼천 배우는 식에 참회하지 말고 금강경 7독, 뭐 21독 같은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21독 하면서 극적으로 화해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실제로 특히 불경에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했던 사례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꽤 괜찮은 예 중에 하나가 요 앙굴마입니다. 앙굴마는 이제 100명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이게 나중에 서가열애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가열을 죽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애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이고 항복을 하고 이제 머리 까고 승려가 됩니다. 근데 100명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살인마로 누명을 써서 그게 탁발하러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어떤 임산부 앞을 지나갔는데 살인마 앙골마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임산부가 애를 못 낳고 전전긍긍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앙골마가 그 얘기를 듣고 깊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서가열애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인마란 누명 때문에 길에 나가서 탁발을 하려도 탁발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돌에도 얻어맞고 많이 그럽니다. 또 임산부가 특히 순산하지 못하고 괴로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가열애한테 여쭈니까 서가열애가 그 임산부 집에 앞에 가서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런 것을 자꾸 몇 번 되풀이해라. 그러면 순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앙굴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100명이나 죽였는데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다라는 게 저는 양심상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수도하기 전에 너는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근데 수도해서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일러줍니다. 금강경 하는 사람만은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해도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금강경 읽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고 그 재앙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앙굴마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해산을 하려는 그 산모한테 가서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순산했다는 얘기가 경전의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봐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살생업 보고 사는 이제 부부가 있어요. 부부들이 대개 잊을 수가 없어서 부부로 되는 수가 많다고, 그리고 특히 살생한 업보는 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를 자꾸 되풀이함으로써 살생업보가 해탈이 되고 그 불화했던 부부가 극적으로 화해된 예는 아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살생한 일이 없노라 해도 좋고 자꾸 미륵전 열애부를 저는 매일 30분씩 하기를 권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극적으로 불화했던 부부가 화목해졌던 사례는 우리 법당에서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회가 3000배 하는 게 좋은 참회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 밖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3000배. 마음 속에서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참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기독교식으로 흑흑 늦게 울면서 주여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도 열심히 빌면은 죄가 없어질지 모르죠. 근데 일단 죄를 인정하고 들어가서는 참회가 순조롭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참회들, 3000배 하는 참회로서는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생으로부터 지은 아주 지중한 죄는 거의 참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한 죄는 이 금강경 가르침으로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참의 참뜻을 일깨워서 구원의 광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죄가 참회가 되어야만이 예정된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람은 특히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예정된 운명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먹고 살죠. 저는 꽤 유명한 점쟁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점쟁이가 아니라 자기는 점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도인의 반열에 올랐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이가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피지 못하기 때문에 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꽤 영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영판 점쟁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영자가 들어가도 점쟁이 소리 듣는 걸 굉장히 불쾌했던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이는 저를 이뻐했어요. 뭐 벌써 돌아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저한테 자꾸 물어보래요. 물어보면은 좋은 거 일러주겠다고.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물어보지 않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쳤습니다. 바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지 물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은 하지아의 방법입니다. 자기 지혜를 말살하는 방법이 돼서 그분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그리고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는데도 어느 때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요거 여쭤봐야지. 근데 그때마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에 저는 더 성장했고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들어본 그 점쟁이가 다 맞아요. 돈도 무척 많이 벌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제가 하여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옮기고 싶지 않은데, 거의 그 점쟁이가 먹고 살 정도가 되는 걸 보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몇 살까지 산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명은 왜 정해지느냐? 인과응보가 엄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으면 벌 받고, 복 지으면 복 받고, 이 인과가 틀림없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쭉 백생 동안 계속 나쁜 짓만 하면은 금생에 몇 살에 죽게 돼 있고 아주 수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운명은 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가르침, 그게 저는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
이 운명을 바꾸고, 저는 제 운명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건강형 가르침을 만나서. 아마 저는 지금 아직 이거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교적 건강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건강형 안 했으면 80이 넘었습니다만 비교적 건강하고 하루에도 10,000보씩 걷고 이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시각, 청각, 저희 친구들이 저 안경 안 쓰고 신문 본다고 그러면요 놀래요. 벌써 저희 친구들은 보청기 플러스 지팽이 이렇게 된 친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쌩쌩한데 그래. 근데 이게 제가 왜 건강해지냐면 건강형 덕분이에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아마 저는 일찍 죽을 운을 타고났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절에 다니면서 명과 복 중에서 저는 짧고 굵게 살고 싶었어요. 명은 짧더라도 좀 화끈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꾸 명만 길게 해달래요. 왜냐하면 우리 형이 죽었거든요, 일찍. 그러니까 나도 외아들인데 마저 죽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명만 빌었는데 아무리 빈다고 운명은 안 바뀝니다. 건강경 읽어야 바뀐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지금 건강경 읽으신 분들은 운명을 바꾸는 대열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말년을 행복하게 하는 대열에 또 참여하고 계신다. 이게 장담을 합니다. 저는 말년복이 지금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신다면 건강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가르침, 운명을 바꾸는 가르침, 건강경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원인도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오고 죄가 본래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또 행복,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경 5번 실천으로서 이건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의 행복을 누리지만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고 특히 불교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불교의 한국 불교에 새로운 희망을 준다. 이게 건강경 실천 수행으로서 한국 불교에 새로운 희망을 준다. 감히 이런 거창한 제목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강경 5분의 양대 진리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여래니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고 형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부처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처님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나와 가장 호흡과 밀착된 또 손발보다도 가까운 내 속에 존재한다. 참 나가 부처님이다. 또 구세주가 부처님이다. 즉 우리를 밝게 해주는 분이 내 부처다. 여기 우리 밝으신 스승께서 해주신 건데 부처님을 먼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진짜 부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자들, 이제 우리들이 건강경 실천 수행하면은 내가 참 위대하다고 깨닫게 돼요. 부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본래 없다라고 깨달음이 복을 불러온다. 이렇게 됩니다. 내 죄가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학교는 지식기관이고 사찰은 지혜교육이다. 지금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학교 어디서도 인격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찰에서는 지혜교육이 되고 인격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건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범적인 케이스가 된 게요. 전 부분적이긴 하지만 대만에 가보면 자제공독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자선사업단체입니다. 많은 좋은 일을 베풀어요. 그냥 거기 돈이 쌓여요. 그러니까 성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 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미국에
뭐 분교도 있고 뭐 그렇다. 세계적인 분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도 있어요. 거기는 정말 불교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아마 거기는 금강경을 그대로 하지는 않아도 금강경 비슷한 가르침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네. 자, 우리 금강경 실천 잘해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빛나는 불교 중흥 발전을 이루는데 다 같이 함께 기여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해 봅니다.